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갈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문함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신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십자가의 죽음 앞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셨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주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극진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농도가 그러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임을 발견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5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어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 제9시쯤에 돌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약 6시간의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6시간의 시간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 6시간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그 6시간을 동일하게 함께했던 두 명의 인물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 한편에 있는 강도였고 또 한 명은 누구냐? 반대편에 있는 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에서 동일한 시간 가운데 동일한 고통을 누렸는데 어떠한 사람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졌고 어떠한 사람은 낙원에 거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각자에 맞는 십자가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닮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허락하시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누구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자가 있고 누구는 낙원에 거하며 예수님을 더 닮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완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완악하게 나아가는 자는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깨뜨리고 간절히 주를 부르짖는 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어야 하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짐을 통하여 오늘 내 삶 가운데 낙원을 경험하게 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제30부터 제90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는데 제90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십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90쯤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통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피와 그 살이 찢겨짐 가운데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더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이 6시간의 시간 동안 인류의 모든 그 죄의 쓴 잔을 맞으셨던 주님은 하나님과의 분리됨, 단절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가지에서 잘려 나와서 혼자 있는 것처럼 생명력을 잃은 상태.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바다 밖에 나와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에 놓였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 그 단절의 고통. 그 가운데 주님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바쳐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주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오늘 받고 있는 사랑이 그러한 사랑임을 정말 기억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며 오늘도 주님은 나를 그러한 농도로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부르짖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냐? 지금 이가 고통 가운데 엘리 라바사박다니 하는데 그 이야기를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이야기로 듣게 되어지는데 또 이 말이 희롱이 섞인 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의인이 고통당하게 되어질 때 메시아가 와서 그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이가 만약 진짜 유대인의 왕이 맞다면 엘리야가 와서 이를 구원할 것인데 한번 그를 구원하다 보자라는 그 맥락 가운데 이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음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아멘. 이 47절에서 48절 말씀이 그냥 맥락적으로 보게 되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맥락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신 포도주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원했다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시편 69편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그 상황 가운데 신 포도주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맥락 가운데서는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한 것이 아니야 우슬초에 깨어 마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우슬초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맥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 사건 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의 발음을 통하여 죽음을 유월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맥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자신이 그 어린 양의 피, 그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었음을, 당신이 그 유월절에 그 제사의 제물이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는 그 유한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 단번의 제사, 모든 것을 화평케 하는 제사임을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무리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희롱하며 나아가는데, 그 희롱 가운데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음을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맥락에서는 또 이 사이에 사실 한 가지 끼어 있는 예수님의 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이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라고는 이 소리 지르시는 부분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을 것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게 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이루셨던 것일까? 그냥 죽고 끝난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냐? 주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이루어내셨던 것이냐?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께서 이루셨던 것은 무엇이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오셨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고, 그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52절과 53절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2절과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사실 52절과 53절 말씀이 조금 난해하게 생각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가운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무덤이 열리면서 자는 많은 성도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망 원세를 끊으시는 그 영광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 잠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당장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절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들이 언제 나타나게 되어지냐? 부활 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타나게 되어져서 아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노래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1년의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1년의 모든 과정을 보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봤던 장면은 그 지진이 나게 되어지고
바위가 터지게 되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보게 될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냐? 이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어린 양처럼 순전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시 말해 그 이방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사실 이 말씀 안에 참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깨달아야 할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5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도망간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지키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여인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좀 집중해 봐야 하는 것이 누구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맥락 가운데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냐? 예수님, 당신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자신의 아들들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따랐던 인물이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의 지금까지 기록을 보게 되면 모든 목적이 있었던 자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것입니다. 그 목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떠났던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흔들리니까 두려움 가운데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그 목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인데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끝까지 떠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시작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따랐던 것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신앙이 사실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이 좋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순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섞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섞여짐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근데 20장부터 27장의 그 여정을 통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무엇이 바뀌었던 것이냐? 그 사랑 가운데 이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넘어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안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적에 이끌린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이끌린 삶은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저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의 초청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떠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강권되어짐을 통하여 날마다 그 하늘의 기쁨과 낙원을 경험하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초청 가운데 사랑의 이끌림을 통하여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시즌 가운데 내 안에 섞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심을 통하여 더욱더 순전하게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